성경 말씀은 예배 시작하면서 보면 설교 중에 찾겠습니다. 지난 몇 주간 창조의 오묘한 신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린트물로 배포 자료를 나눠 드렸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배포 자료를 한 면 혹은 두 면으로 해가지고 나눠 드리겠습니다. 꼭 순서대로 앞에 창세기부터 계시록 뺀 데까지 할 수 있는 데까지 정리를 해가면서 나눠줄 테니까 나중에 잘 정리하셔가지고 보게 되면은 성경 전체의 흐름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우주 만물의 이치, 하나님의 창조 이치는 사실 인간의 지혜로 어렵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에서 얘기를 했듯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집마다 지은 이가 있듯이 하나님이 지었다, 말씀으로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이병서 씨가 죽기 한두 달 전에 하나님 존재 증명을 해달라고 하면서 차 모 신부에게 글을 보냈는데 답장을 못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그 신부 한 분이 답장을 쓴 걸 책으로 만들어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어령 씨가 엊그제 돌아가셨는데 그분도 그걸 24가지 질문을 자기 나름대로 대답을 했더라고요. 그게 기사에 나왔어요. 저도 이제 그 책을 한번 사보려고 그래요. 두 권을 다 사가지고 나름대로 저도 한번 재정리를 해서 예전에 이제 한번 정리를 해갖고 출판을 하려고 그랬더니 이미 한번 나와 있던 책이라 뭐 출판이 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어령 씨가 한 걸 놓고 두 권과 비교를 해서 내가 한번 다시 답을 한번 올려보겠다 이렇게 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존재가 문제가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대로 우리는 믿음의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과학적 사실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고 하나님 어떻게 창조했고 라고 하는 것을 자꾸 따지려고 그러는데 성경은 그냥 단지 물어봐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은 줄 네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하며 하나님이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 근데 현재의 과학과 이제 물리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이 이제 그거를 이제 분석을 해가면서 이제 과학이 많이 발달을 했으니까 그 이치의 일부분을 말합니다. 농사 짓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늘에서 비가 오는 줄 알죠. 그런데 욥기서를 가만히 살펴보면은 물의 순환작용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그게 언제 알았느냐? 몇십 년, 100여 년 그 정도 사이에서 알아갖고 초등학교, 중학교 교과서에 등재가 돼 있으니까 우리가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면 물을 안개와 같이 가늘게 이끌어 올리는 건 무슨 힘이에요? 태양의 힘이거든요. 그럼 태양이 만드신 하나님 이런 섭리로 그리고 그 물을 내려서 땅에 있는 많은 오물을 쓸어가 가지고 정화시켜서 다시 보내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도 이렇게 헛되이 물이 내려서 비가 내려서 싹이 나게 하고 열매 맺게 하고 다시 돌아가듯이 하나님 말씀도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이 가르치시면서 온 우주 만물 이런 많은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안다. 그러니까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 모두에게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갖고 생명이 되게 했잖아요. 생명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존재를 생명이라고 하는데 아담은 알면서도 사실은 거부를 한 겁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 가면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모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만물을 보고 아는 거예요. 도토리 나무가 산에 있습니다. 뚜루루루 굴러 떨어져 갖고 나중에는 그게 또 싹이 나서 도토리 나무가 돼요. 근데 그 도토리 요만한 거 안에 이런 상수리 나무가 있을 줄 꿈에나 생각을 했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어떤 씨앗을 주고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채소 나무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그런 나무나 땅이나 이런 많은 것들을 보면서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일지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다.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신성이 그 안에 다 깃들어져 있다. 하나님은 알만한 것이 그들에 있으니까 이것만 봐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 것이다. 그런데 그걸 보고 어둠에 있는 너희가
더듬어서라도 하나님을 찾아서 발견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단 뭐예요? 어둡다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지 돼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계속해서 소경 맹인 이야기 나오는 거가 사실은 뭐예요? 물론 육신의 맹인이 답답함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이 이야기를 구약 성경에서부터 신약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인용에다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너희가 더듬어서라도 하나님을 찾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눈을 뜨고서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별이 보이는 순간은 언제예요? 평창이나 아니면 뭐 이런 데 가가지고 밤하늘에 누워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면 별이 그렇게, 제가 어렸을 때 집 앞에 있는 강가에 가가지고 누워 있어요. 그럼 막 별이 이게 막 수십억 개인지 셀 수도 없습니다. 은하가 1000억 개의 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은하가 1000억 개가 있다라고 할 정도로 이게 보면 태양계 안에 있는 별만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그 어둠 속에서 그 작은 빛을 발견하고 주님께 나아갔던 것.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 모습을 따라해야지 됩니다. 나는 너의 제 흉악 하나를 나의 제 흉악 하나로 우리가 바꿔서 불렀어요. 너의 제 그러면 자꾸 나를 안 쳐다볼 것 같아서 나의 제 흉악 하나, 나의 죄를 사하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나는 위대한 존재가 아니고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는 70, 80밖에 살지 못합니다. 이효령 씨가 건강하게 사셨지만 89세에 돌아가셨어요. 우리는 80, 90이면 오래 산다고 해도 죽습니다. 조선시대의 평균 수명이 46세였대요. 그럼 조선시대 평균 수명이 46세였는데 모세가 시편 90편을 기록을 하면서 인간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조선시대는 46년밖에 못 살았잖아요. 물론 장수하는 사람도 있죠. 질병 때문에 일찍 죽는 사람이 있으니까 평균을 낸 게 46이잖아요. 그럼 모세가 1446년도예요. 주전. 그때 이미 80, 90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나이 때 지금 현재 인간의 수명이 80, 90, 70, 80에 머물러요. 그럼 우리의 지금 한국 사람이 기대하는 기대 수명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게 81세예요. 근데 평균 수명은 83세예요. 여성이 86, 7세로 좀 높고 남성은 조금 작습니다. 80, 한 1, 2세. 그리고 평균을 따지면 83세가 됩니다. 근데 그렇게 죽어야 돼요. 근데 그 죽는 게 할아버지도 죽고 아버지도 죽고 할머니도 죽고 엄마도 죽고 다 죽고 가니까 나도 당연히 죽는 거다. 우리는 이렇게 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 레밍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레밍은 어땠어요? 앞사람이 뛰어내리니까 왜 뛰어내리는지도 모르고 뛰어내리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 왜 뛰어내리지? 여기 말고 그럼 저기 어렴풋이 보이는 저곳에는 뭐가 있지? 라고 하면 한 레밍이 뛰어넘어가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우리도 사실은 그렇게 돼야지 돼요. 마지막 병원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양원의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노인들이 거처하시기 좋고 건강 살펴드리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거의 스스로 운동하시지 않는 분들은 침대에 누워 계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해요. 그 서울대 병원의 모 의사께서 병원에 누워가지고 눈 뜨고 보면 몸에 줄줄이 호스 꽂혀 있지요. 뭔가 기계가 윙윙윙 돌아가면서 뭐 피를 돌게 한다든지 하는 그 호스줄과 그리고 기계음을 들으면서 병원의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건가. 그때 깨닫지 말고 지금 건강 깨닫고 열심히 하자. 의사니까 건강을 얘기했겠지만 우리는 지금 살면서 우리가 죽어서 흙으로 가는 것, 이런 것들을 미리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죽음이라는 과정을 거칩니다.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지금 호흡이 끊어져서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다 라고 하며 죽음을 주와 함께 거하기 위해서 건너가는 것으로 말씀을 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 싫어하는 곳으로 하나님을 사실은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심판은 그냥 매 10대인가요? 해초리 30대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영원한 유황불이라고 그랬어요. 화약이 터지는 거 보면 어떻게 팍팍팍 이렇게 터지잖아요. 그렇게 유황이 막 부글부글 끓면서 탑니다. 그 유황불에 영원토록 담그면 살겠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지옥 구경을 갔다 왔는데
뭐 할만하더라. 왜? 가보니까 그 유황 뭐 무슨 물에 잠겨 있는데 와서 수영하고 있더라. 근데 마침 거기를 지나가는데 자 휴식 끝 잠수 500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깜짝 놀랐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잠깐 나와서 숨 쉬고 쉬는 시간 1분 다시 5000년 잠수 뭐 이런다면은 잠깐 나와서 숨 쉬는 게 행복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창조의 신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좋은 환경을 줬고 그 환경을 통해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그 좋은 환경을 주시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셨는가 이걸 깨닫는 거예요. 창조에 대한 몇 가지 다시 정리를 하면은 바다와 육지를 7대 3이라고 그랬어요. 바닷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육지에서 흘러내리는 것을 정화하고 돌려보내고 합니다. 또 바닷물을 증발시켜 가지고 저수지의 물을 증발시켜서 구름에 머금다가 다시 비로 그리고 땅의 것을 쓸어내려 갖고 다시 정화시키고 이 장면을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비가 내리면은 싹이 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떨어지게 되면은 말씀에 싹이 나서 말씀이 잉태가 돼야 되고 이게 이제 거듭남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 몸에도 수분이 70%예요. 근육도 있고 뼈도 있고 다 있지만 전체의 몸의 70%가 수분으로 체온 조절을 합니다. 이 체온 조절이 안 되면은 인간은 바로 죽습니다. 바다와 육지 경계도 세멘트로 막는 것이 아니라 모래로 이렇게 막아놨죠. 홍수 때 비가 내렸습니다. 지금은 오존층만 남아있지만 오존층 위아래에 있던 수많은 물들이 떨어지면서 지금은 오존층이 파괴되며 지구에 악영향을 끼쳐갖고 죽는 사람, 피부암 많은 것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물이 다 어디로 갔어요? 그 물이 40주야를 내리고 150일 동안 있으면서 땅이 융기가 일어나고 조산운동이라고 해서 그 조산운동 때문에 높은 산이 드러나고 깊은 골짜기가 생겨나고 골짜기가 생겨나면서 골이 생기니까 바람의 흐름이 달라지고 그 물을 얼음으로 해서 쌓아놓고 추위가 있고 얼음이 있고 그러니까 온도 차이가 발생을 하고 기압 차이가 발생을 하고 그리고 바람이 생기고 이런 현상이 생기고 있죠. 그러니까 비가 또 눈이 이 지구 안에는 물의 양이 변한다고 안 했죠. 안 변하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가 지금 원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지금 거의 몇 달 동안 지금 비가 잘 안 내립니다. 근데 어느 지역에는 엄청나게 많은 비가 지금 내릴 거예요. 풍선 효과와 같이 한쪽에가 없으면 다른 쪽으로 밀려가서 내는 거예요. 요 지구 안에가 이렇게 살기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홍수 이후에 많은 사건들이 생기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는 문제가 또 생겨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가 끝나고 벨렉이 나오기까지, 벨렉이 출생하기까지 몇 년? 101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대홍수를 보고서도 그 후손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서도 101년, 100여 년이 지나면서 다시 하나님께 도전하는 역사가 바벨탑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노아 홍수가 있고 나서 노아가 몇 살이 죽냐면은 950세인가가 죽어요. 950세가 죽고 나서 요 갭이 몇 년이냐면 2년 후 누가 태어나냐면 아브라함이 태어나요. 연대를 보면은 아브라함이 태어나는데 요때 502살에 셈이 태어나잖아요. 홍수 후 2년에 몇 살이었어요? 100세가 되니까 502살에 태어났는데 요때 셈이 몇 세냐면 400세예요. 셈이 몇 세에 죽냐면 600세에 죽어요. 요때 아브라함이 태어나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셈하고 몇 년을 같이 사냐면 150년을 같이 살아요. 한 집에 있었는지 이거는 우리가 지금 몰라요. 한 하늘 아래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삭이 100세 누구를 낳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잖아요. 그래갖고 나중에 요 50년간 이삭도 셈과 같은 동시대를 살아요. 그러니까 아담 이후로 쭉 역사가 내려오다가 노아 이후에 딱 세상이 복음이 끊겼다가 아니라 노아 셈 쭉 내려오면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수가 됐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그 홍수 때 많은 사람, 수많은 사람, 8명을 제외한, 그러니까 한 70억 명, 만약에 또 호수이 계산대로 194억 명, 인구수는 더 많았을 거예요. 그 인구들이 땅에 내려가서 묻혀갖고 지압, 지열로 석탄도 되고 나무가, 짐승, 사람은 원유가 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있는 겁니다. 세월이 가면서 사람들은 천동설을 주장을 했죠. 사실은 천동설 주장한 것이 프톨레마이오스가 한 2세기쯤에, 서기 2세기쯤에 주장을 했는데, 사실은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나 중심, 지구 중심, 이거에 힘입어서 로마 교황청은 지구의 중심은 로마 교황청, 교황이다라고 하며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여겼죠. 이게 이제 사사기에 나오는 자기 소견대로와 동일한 겁니다. 진화론도 사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창조를 거부하는 것이 진화론인데, 이제 학자들은 그 진화론이 주장했던 그 원숭이가 결국은 병든 원숭이였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별 볼 일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태양과 지구도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14cm 지름에 0.몇 미리, 0.3mm인가 0.13mm인가 이렇게 한번 말씀을 했었죠. 또 지하는 불이 붙는 것 같은 엄청 뜨거운 거를 욥기서에서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욥기 18장에 보면은 땅을 파고 흔들거리면서 지금 엘리베이터와 같은 좋은 구조는 아니지만 땅을 파고 내려가면서 그 안에서 보석을 찾는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서 찾을꼬? 근데 땅을 들어가 보니까 땅이 뜨겁더라, 불 붙는 것 같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화산이 어디서 나와요? 땅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땅 속에서 그 지열하고 이런 것 때문에 어떤 것들이 끓어서 용암같이 되어 있다가 밖으로 퍼져나가는 겁니다. 제가 이제 도표를, 자료를 이제 A면 제일 위에 보게 되면은 인류 역사상 가장 살기 어려웠던 시기를 이제 과학자들이 찾아냈더라고요. 근데 정답은 3번입니다. 과학자들은 흑사병이나 스페인 독감보다 3번을 더 무서워했더라고요. 흑사병이 14세기에 나와가지고 유럽의 인구의 절반이 죽었답니다. 근데 어떤 데는 약간 인터넷 조사를 해보니까 인구수가 차이가 있는데, 그 나무 위킹가 하는 데서는 7,500에서 한 2억 명 정도가 죽은 걸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다가 16세기에 흑사병이 또 다시 도자요. 16세기니까 1500년대란 말이에요. 그때 뭐가 일어났냐면 종교개혁이 일어나요.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유는 로마 가톨릭이 썩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흑사병이 16세기에 다시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살려달라, 하나님이 성경에 해결책을 달라, 이렇게 아주 교회로 몰려들었답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오히려 이런저런 걸 빙자해 갖고 면죄부도 팔고 막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현혹을 시켰어요. 그때 루터는 복음을 아는 성도는 도망가지 말고 앞으로 죽어가는 자들을 살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스페인 독감이 1918년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00여 년 전이죠. 이때도 전 세계에서 한 2,500에서 5천만 명 정도가 죽었어요. 그런데 1차 세계대전 때 900만 명이 죽었어요. 2차 세계대전 때 5천에서 7천만 명이 죽었어요. 그게 전쟁보다도 사실은 더 무서운 게 스페인 독감이며, 지금 코로나 오미크론 때문에 전 세계 사망자 수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나중에 이제 데이터가 나오겠죠. 그런데 그보다 더 무서운 거는 남극에서 화산재를 발견을 했답니다. 얼음 속에서 과학자들이. 그래갖고 쭉 추적을 해보니까 536년도로 추정을 하는 거예요. 화산재가 폭발을 해가지고 539년까지 대기근이나 역병이 발생을 했는데, 화산재가 공중에 떠다니면서 안개와 같이 온 지구가 다 덮였답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덮이니까, 안개같이 화산재가 덮이니까 어떻게 돼요? 태양이 빛을 잃는다라고 본 거예요. 태양빛이 가려가지고 어둠침침하니까 농사도 안 되죠. 햇빛이 안 들어오니까 사람의 질병이 생기죠.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난 영향을 받았답니다. 이게 이제 한 640년도까지 이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인류학자들, 과학자들이 의견을 나눈 것과 결과 흑사병이나 이런 스페인 독감이나 이런 것보다 더 이 화산 폭발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졌더라고요. 그 폼페이도 보면은 화산재 묻혀 있는 걸 그 끈에 게 있잖아요. 저도 가서 직접 한번 봤거든요. 그러면 막 둘이 꼭 끌어안고, 아기를 그냥 품에 끌어안고서 이렇게 죽은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빛을 입고 화산재가 나오면서 독가스가 나오고 그러니까 쓰러지고 화산재가 덮이고 이런 현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창조의 기사는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몇 군데만 사실은 소개를 한 거예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일곱째 날 안식, 그리고 많은 자연의 이치에 대해서 말하였지만은 우리는 이것만 알아도 하나님의 창조가 얼마나 것이다. 개미의 종류가 몇 종류인가, 나비의 종류가 몇 종류인가, 이것만 알아도 우리는 야, 놀랍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또한 성경은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이적, 기적 속에서 바로도 자기 자식을 못 살렸어요. 바로도 바닷물에 들어갔다가 물이 합쳐지니까 결국은 빠져 죽은 존재가 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자, 자동차가 고장이 나갖고 멈춰 섰습니다. 여러 사람이 달려들었어요. 제가 원주의 예를 들어가지고, 원주 공고 자동차 학과 다니는 애가 쫓아가가지고 나 원주 공고 자동차과 다닙니다 한 친구가 왔어요. 나는 현대자동차 조립 공장에 있습니다. 나는 현대자동차 요 앞에 정비 공장에서 지금 20년 차 일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한 사람이 또 나타나가지고 내가 이 자동차 설계하고 조립한 사람입니다. 누가 제일 잘 고치겠어요? 설계하고 조립하십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우리 자연 이치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가장 큰 기적은 죽음에서 다시 사는 거예요. 성경의 가장 큰 이적은 죽음에서 다시 사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도 신앙을 하면서 목적은 뭐예요? 죽음에서 다시 사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거듭나야지 영생에 들어가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걸 하지 아니하고 예수 믿으면서 평안해서 행복해서 뭐 찬양 부르니까 기뻤어. 당연히 기뻐야 되지만 이것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합니다. 죽으면서 다시 사는 것. 자, 공기에 대한 얘기를 드렸어요. 대기압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공기도 무게가 있다 해가지고 갈릴레오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물을 끌어올리는데 10m 이상 못 끌어올려요. 물을 뿜어 올리는데 10m 이상 못 뿜어 올려요. 이상하다? 왜 그러지? 만약에 공기가 아무런 저항을 갖지 못한다면 10m 뿐만 아니라 100m, 200m 올라가야 되는데 왜 못 올라가지? 결국은 연구를 하다가 못했는데, 증명을 못했는데 그 제자 트리첼리가 그거를 진공 실험을 통해서 증명해냈다. 수은 가지고 76cm를 계산을 했었죠. 이렇게 사람들은 이제 과학을 나름대로 증명을 하고 그러지만 만약에 토리첼리가 실험했던 그 진공, 공기에 대한 무게, 근데 이 공기가 없으면 사람 살아요, 못 살아요? 밥 굶으면 한 달 살 수도 있어요. 물 안 마시면은 뭐 일주일, 2주일 살 수 있어요. 근데 코 막으면 몇 분 버텨요? 뭐 UDT나 이런 데는 뭐 3분도 버티고 5분도 버틴다고 그러는데 그럼 10분 넘어가는 사람이 있나요? 코 꽉 이틀을 막으면은 공기 없으면 다 죽어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위대한 것 같지만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는데 그 생기를 걷어가면은 그냥 인간은 흙으로 돌아가고 맙니다. 공기 중에 산소가 몇 %예요? 21%입니다. 근데 21%보다 많으면은 화약고예요. 21%보다 적으면 사실 질식해서 죽어요. 얼마 전에 이북에서 무슨 폭탄 실험을 했는데 이 주위에 산소를 태운답니다. 그럼 그 반경에 있는 사람들은 산소가 없으니까 그냥 다른 거 필요 없이, 총알도 필요 없이 그냥 질식해서 죽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핵폭탄, 중성자탄 이런 거 한번 봐보세요. 중성자탄 실험을 한 사진이 있습니다. 사람이 딱 중성자탄이 딱 터지고 나서 멀쩡한 사람이 싹 녹기 시작을 해요. 쓰러져 가면서 땅에 딱 쓰러졌는데 뼈만 딱 남아요. 이 살 이런 게 딱 녹아가지고 눈 구멍 쓰러지는 중간에 그런 정도의 모습이에요. 그럼 그 열로 인해서 산소를 다 태우면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타지 않아도 다 죽습니다. 이게 인간의 나약함이에요. 이사야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2장입니다. 2장 22절입니다. 970쪽이네요. 이사야서 2장 22절 다 찾으셨죠?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코 막으면 너는 죽는 존재다. 쉽게 의역을 하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사람 죽고 사는 것은 호흡지간이다. 이런 말이 제가 어렸을 때 몇 번 들었던 이야기예요. 살면서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다. 야고보서 4장에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대통령도 죽습니다. 아기도 죽습니다. 이병철 씨도 죽었고 이건희 씨도 죽었어요. 이게 인생이에요. 근데 뭘 가지고 갔을까 생각을 해야지 돼요. 죽을 때 행복하게 죽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제가 강한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긴 자가 강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마지막 승자가 승자다. 그래서 운동하는 선수들은 늘 그런 얘기예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마지막 한 점 뒤지. 농구 같은 경우는 뭐 98대 99든 1점이든 뭐든 이기는 게 이기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99골 넣었어. 이렇게 해도 상대가 한 골 더 넣어갖고 98대 100으로 하면은 나는 지는 거예요. 신앙은 이와 똑같아요. 마지막 하나의 거듭남이 있는 거 없는 거와 그 차이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얘기를 해요. 사람은 태어날 때 자신은 울고 주위 사람은 웃고. 근데 내가 죽을 때는 죽을 주위 사람은 웃는데 자신은 웃어야지 된다. 이게 이제 인생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지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 웃는 모습 꼭 되기를 바라야지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물어봐요. 예를 들면 교회 나온 사람들 보고 너 왜 교회에 나왔느냐? 너희는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이렇게 물어요. 선지자냐? 화려한 옷 입은 사람이냐? 그러면서 누구를 가리켜요? 그 선지자 세례자 요한을 가리켜요. 내가 그 선지자를 보내서 네 앞에 보낼 테니 요한은 율법의 마지막 요한이에요. 하나님이 율법을 보내서 나에게 은혜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선지자가 무엇을 해요? 착하다 잘했다 맨날 좋은 얘기만 해요? 진짜는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마음을 아프게 하고 깎아내고 잘라내고 해갖고 원하는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요한이 왔는데 사람들은 요한의 말을 듣기 싫어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도 그렇게 험한 말을 한 것도 사실은 나를 바르게 되게 하기 위함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광야를 헛된 광야로 본 거예요. 네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왔더냐? 그럼 광야는 뭐 하는 곳이에요? 철로역정에 보면은 철로역정에 기독도가 주인공이 여기가 장망성이에요. 장차 망할 성. 장망성에서 여기는 이런 존재. 나중에는 불과 유황으로 소돔성과 같이 되는 곳이야. 그래서 뛰쳐나갑니다. 뛰쳐나가가지고 복음, 은혜를 막 외쳐요. 그러다 나중에 누구를 만나냐면 인도자를 만나요. 요 인도자를 찾고 인도자를 만나는 곳이 광야예요. 우리는 광야를 여러 가지 각도로 봐야지 돼. 거듭난 자가 훈련하는 장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내 마음의 상태가 이렇게 황량한 광야와 같다.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제대로 없는 이런 피폐한 모습이 광야의 모습이다. 나의 모습이다. 라고 하며 그것들을 따져야지 됩니다. 자기의 타락과 부패도 광야와 같이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 안에 가면은 들쥐도 있고 잡아먹는 짐승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때로는 아름다운 나무 가지도 있고 열매도 있겠지만은 제대로 누울 자리가 있나요? 그냥 풀밭에 누워 사는 다른 것도 아닌 존재. 이게 광야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왜 광야에 왔는가? 교회에 오고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주일날 뜨겁게 찬송하고 박수치고 해서 막 오늘 뭐 기분 좋았어, 뭐 은혜가 충만했어 이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광야와 같은 장소를 여기고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그 루터가 잊었듯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가? 고람되오 이걸 외칠 수 있는 능력들이 계속 우리에게 있어야지 돼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인간이 얼마나 허약하고 나약한 존재예요. 코 막으면 쓰러져 가고 없습니다. 18세기, 19세기가 되면서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땅속에 있는 흙의 성분이 뭔가를 광물질을 분석하는 기술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그 흙에 대한 것을 조사를 했습니다. 이제 배포자료 그 밑에 흙의 성분이에요. 거기를 보면은 사람
뿐만이 아니라 흙의 성분이 산소, 탄소, 수소, 질소, 칼슘, 인, 마그네슘, 철, 막 여러 가지로 되어 있는 게 나와요. 그런데 인체의 구성 요소도 또 사람들이 조사를 한 거예요. 거기도 산소, 탄소, 수소, 질소 거의 비슷합니다. 왜 그럴까요? 창세기 말씀대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디로 가요?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같은 성분이 돼야지 돼요. 근데 이 광물질을, 과학자가 조사한 광물질을 돈 가치로 따지니까 그때 당시에 약 한 2달러 정도. 그러다 인플레이션이 되는 걸 감안해 갖고 5달러 정도밖에 안 된다. 광물질로 따지면은. 그런데 이 안에 사랑이 있고 이 안에 생각이 있고 이런 거 보면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생명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1980년도에 미국의 일리노이 대학교 해부학 교수가 인체를 분석을 했어요. 인체의 신비 전시실에 가면은 산 사람을 그대로 박제를 해가지고 힘줄까지 다 보여요. 그거 보면 깜짝 놀라요. 와, 진짜 인간이 이런 건가? 근데 이 해부학 교수가 조사를 해보니까 칼슘, 인산, 칼륨 해갖고 쭉 나와 있는데 이 물질 값을 다 자기가 계산하니까 89센트, 1달러가 안 되더래요. 그런 정도로 인간 자체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뉴욕에 돌프라고 하는 생화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또 인체를 전부 사람 살과 뼈를 가지고 광물질 조사하듯이 과학적으로 조사를 했어요. 화학 분해를 했든지 했겠죠. 조그마한 새장 하나를 청소할 때 쓸 수 있는 석회 덩어리 요만한 거 하나, 장난감 대포 하나 쏠 수 있는 조그만 화약, 칼륨 화약 만드는 칼륨, 그리고 약 조그마한 한 봉지 정도 만들 수 있는 마그네슘, 그리고 이제 성냥개비 한 2,000개 정도 만들 수 있는 인이 이 우리 몸 안에 있답니다. 이 성질 중에. 그리고 또 하나 못 한두 개 혹은 한 5-6개 정도 만들 수 있는 철, 한 컵 분량의 설탕, 세숫비누 5장 정도 만들 수 있는 지방, 이게 인간 전부예요. 근데 이 안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흙에다가 생명이 되게 했기 때문에 이런 물질들이 지금 뛰어다니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다 빼간 다음에 코를 막고 호흡을 끊어간 다음에 이걸 딱 조사를 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장례치를 때 어떻게 했어요? 장례장에 가서 코를 막고 그랬어요. 운목에 장례치르고 그렇게 할 때. 여름 되면 막 고생을 합니다. 상견 매는 사람들이 산으로 끌고 올라가다가 어떤 때는 이 안에서 터져갖고 나오는 물을 막 뒤집어 쓰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시면 바로 영안실에다가 얼음 상자 안에다가 넣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겠어요? 수많은 균들이 있어요. 우리가 해충약 같은 거 먹잖아요. 나중에 죽으면 어떻게 돼요? 내 몸이 숙주가 돼갖고 내 몸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건데 내 몸이 죽고 여기서 영양분을 공급 못하면 어떻게 돼요? 밖으로 빠져나와요. 그게 구더기가 돼서 다 나와요. 그러면은 우리 몸이 흙으로 돌아가는 과정 중에 제일 열심히 기여하는 게 뭐예요? 구더기예요. 그 참 놀랍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 체질. 그러니까 그 체질이 초등학교를 영어로 엘레멘터리 스쿨이라고 하는 그 엘레멘터리라고 하는데 그게 과학적인 용어로 가장 근본되는 기초 원소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성경은 번역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의 엘레멘트를 아시나니 영어로 되어 있는데 한글 성경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아시니 라고 하면 엘레멘트를 원소라고 하는 개념으로 체질로 번역을 했어요. 너희가 흙이니 흙으로 다 돌아간다 라고 하는데 그 흙이 어떻게 되냐면은 욥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앞에 욥기 21장입니다. 몇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도 있고 잘 못 먹고 굶다가 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782쪽이네요. 23절 5절 제가 읽을게요.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 평안 그릇에서는 젖이 가득하고 골수는 윤택하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에요. 부자들. 또 어떤 사람은 25절입니다. 마음에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 사람.
이제 천차만별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이제 죽음의 실체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뒤로 가셔갖고 24장 보겠습니다. 24장 20절입니다. 785쪽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부리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물론 다른 의미가 이제 정리에 있겠지만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구더기가 싫어서 나 화장시켜줘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뜨거울 것 같아 나는 화장시키지 말고 그냥 묻어줘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그냥 한 줌의 죄가 돼서 가는 것을 자식들에게 보여주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미스코리아 같이 날씬한 몸매도 결국은 구더기가 먹습니다. 나병 걸린 사람의 몸뚱이도 구더기가 먹어서 분해 작용을 해갖고 흙으로 돌려보내요. 이게 우리 인간의 몸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에서 뭐라고 해요? 청년이여, 네 젊음이 때 여호와 하나님을 너를 창조하신 자를 기억하라. 힘 있는 자가 떨 것이고 길거리 문들이 닫힐 것이고 안경, 눈, 맷돌 소리가 적을 것이며 치아가 다 빠지고, 그러니까 씹는 소리가 안 나죠. 힘 있는 자가 구부러질 것이며 허리, 척추 휘는 거, 뭐 이런저런 거를 막 그 은유 비유로 이야기를 해가지고 우리 인생을 가리켜요. 그냥 그때 당시에 표현 방법이 사실은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옛날에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은 마지막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뭐가 날아가는데 그 머리에는 눈이 있고, 이러면서 ICBM 같은 거, 요즘 ICBM 어떻게 해요? 지형 이런 거를 다 미리 위성에서 찍어가지고 좌표, 도표 딱 찍어서 사진 딱 해가지고 그 포가 날아가면서 이거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맞으면 그 자리 갖다 쏟아 넣잖아요. 꼬리는 뭐 연기 나는 것 같이 한다 뭐 이러면서, 비행기 날아가면 꼬리 막 연기 나잖아요. 그게 연소 뭐 이런 개념 때문에 그런 모습을 그때 당시에 표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전쟁에 대한 건 묘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그게 무슨 말인가 모르니까, 그럼 뭐 비행기도 몰라? 뭐 예를 들면 무슨 족이에요? 몇 주 전에 얘기했던 그 아프리카의 그 족은 새가 날아가는데 날개도 안 움직이는 새가 있어? 부시족, 부시맨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기 종류대로 모든 것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은 우연 발생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연 발생설. 우연히 생겨났다. 우리가 유명한 철학자 그러면은 소크라테스 뭐 이런 사람들 얘기해요. 소크라테스 제자가 플라톤이고 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인데,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의 가정교사예요. 그리고 그 알렉산더가 소크라테스의 사상을 가지고 그 헬라 사상으로 전 세계를 자기 나름대로 사상화를 시키려고 한 거예요. 지혜를 깨닫게 하고. 사실은 그것 때문에 생각하는 철학에 힘이 생겨서 성경을 보는 눈이 더 열리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묘하게도. 근데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사람은 모든 것은 부모로 인해서 태어나는 것은 맞다. 그런데 간혹 우연히 태어나는 것이 있다. 태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대의 철학자가 만약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만약에 이어령 씨가 과학이 발전이 안 됐는데 이어령 씨 같은 지성이 어느 날 딱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다 결혼을 해야 놨지만 때로는 아래서 태어나는 수도 있습니다. 박흑교세. 옛날에 우리 그랬잖아요. 그죠? 뭐 마늘 먹다가 뭐 태어났습니다. 뭐 이런 얘기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믿는 거예요. 지금도. 곰이 사람 됐어. 마늘 먹다가 마늘이 건강에 그렇게 좋아? 건강에 좋은 건 맞지만 맹목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우연히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한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사람들이 그걸 믿고 쏟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아리스토텔레스는 BC 300년도의 사람이에요. 384년도에 태어났고 훗날 우연 발생설은 틀렸다.
생물 속생설이다라고 하는 이론이 나와요. 실험을 통해 가지고. 이제 생물 속생설은 뭐냐면은 근거가 있어야지 된다. 쉽게 얘기하면은 부모가 있어야지, 수컷이 있고 암컷이 있어야지 된다. 암술이 있고 수술이 있어야지 된다. 이렇게 해야지 태어난다. 우연 발생설은 거짓이다라고 하는 게 1800년도쯤에 파스테르 우유 지금 하는 그 파스테르가 이 생물 속생설을 증명을 했어요. 이전까지는 이게 BC 384년도에 태어나고 오래 살다 가는데 이게 1800 몇 년도에 했으니까 이게 몇 년도예요? 약 2000년 동안 맞아. 우연히 발생할 수도 있어. 꼭 창조해야지 돼. 꼭 부모가 있어야지 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실은 거부하는 거죠. 이 파스테르가 실험하기 이전에 한 두세 번 다른 실험이 있긴 있어요. 근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파스테르의 실험을 갖다가 합니다. 근데 파스테르가 어떻게 했냐면은 고기를 막 쉽게 얘기하면 믹서에다 갈아가지고 막 끓입니다. 완전하게 멸균을 시키는 거예요. 그 멸균을 시킨 거를 플라스크라고 하는 요런 이제 유리 그릇 안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스프를 만들어 갖고 이제 팔팔팔팔 끓인 거죠. 팔팔 불로 이제 막 끓인 이거 하고 여기 이제 사실은 사멸된 거예요. 근데 여기다 뭘 했냐면은 유리관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유리관. 그래가지고 증류수, 물을 끓인 수증기를 어디다가 넣었어요? 여기다 이렇게 채웠어요. 그럼 여기는 지금 뭐예요? 공기죠. 끓여서 수증기 빠져나가 수증기 끓임을 넣습니다. 그럼 이 안에 공기가 침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안 됩니다. 이게 지금 화장실 원리예요. 화장실 가면은 변기 이렇게 있고 물 쫙 내리면은 여기 지금 뭐가 들어가 있어요? 물 들어가 있어요. 싱크대도 요 밑에 보면 이렇게 U자로 요걸 갖다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로 봉쇄시킨다 해갖고 수봉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놓고 아무리 기다려도 이 안에 생명체가 생겨요, 안 생겨요? 쓰레기통을 만약에 팔팔 끓여가지고 쓰레기통 안에다가 딱 놓고 유리 쓰레기통에다가 밀폐를 시켜가지고 딱 나누면 그 안에 팔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죠? 근데 뚜껑을 딱 열어놓으면 한참 있다 하루 이틀 있다고 날팔이 생기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는 파스테르가 자 봐라 이걸 딱 잘라버렸어요. 자르니까 공기가 이리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얼마 시간이 지나자 공기 중에 갖고 있던 어떤 미생물, 공기 중에 돌아다니던 포자 이런 것도 인해 갖고 여기서 생명체가 날벌레 같은 거, 구더기 같은 거 쉽게 얘기하면 이게 생겨난 거예요. 자 봐라, 우연이 어디 있어? 뭔가 부모가 있고 씨가 있어야지 나지. 우연은 이 거짓말이야. 이걸 파스테르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봐라, 하나님의 창조지. 우연히 만드는 게 있어? 진화가 된 게 있어? 이걸 가지고 설명할 수도 있어요. 이건 생물 속생설이라고 합니다. 이 생물 속생설을 하는데 이게 이제 생물 속생설이 돼가지고 맞아. 공기 중에 포자, 뭔가 근거가 없으면 나올 수가 없어. 이러니까 우연 발생설이 어떻게 돼요? 이론이 틀렸다가 증명이 되죠? 똑똑한 사람이 또 나온 거예요. 야, 그러면은 우연 아니라고? 생물 속생설이라고? 그래. 그런데 진짜는 지구가 이렇게 있는데 이 안에서 지금 싸운 거예요. 야, 우연 발생설이야. 무슨 소리야? 생물 속생설이야. 이렇게 하니까 또 한 사람이 딱 튀어나와가지고 야, 이 무식한 놈들아. 이게 대기권은 이 길이가 한 800km인가 돼요. 800km. 그런데 이게 태양계면은 또 다른 어떤 그 애계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요 애계까지 거리가 몇 년이냐면은 4.3광년인가 그래요. 4.3광년. 근데 생물 속생설도 아니다. 그러면서 무슨 주장을 했냐면은 애계에 있는 어떤 생명체가
우리 지구에 운석이 떨어지는데 운석에 붙어가지고 날라와서 생긴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가능할까요? 비행기 타고 뉴욕까지 제가 갈 때 15시간 걸렸어요. 그때 15시간인데 고도 얼마, 지금 밖에 온도 마이너스 250도 300도 이렇게 안내문을 보여줘요. 비행기 바퀴가 매달렸다가 바퀴가 딱 들어가면서 그 밑에 숨어가지고 만약에 미국으로 건너가려고 했겠다. 그러면은 태평양 나는 동안 그 고도에 그 영하 200도 300도 되는 온도에 50도만 넘어도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다 죽어서 내려오죠. 그러면은 이 외계에서 날라오고 대기권 통과하는데 이 뜨거운 마찰열 때문에 지금 우주선에다가 세라믹 입혀가면 지금 난리잖아요. 비행기 껍데기 지금 열, 냉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에피 보관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운석이 붙어갖고 날라오면서 운석이 주로 어떻게 돼요? 가끔 보면 불에 푹 타는 내용 나오죠. 과연 붙어갖고 살아서 왔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천체 비례설을 또 믿는 거예요. 참 묘하죠. 창조가 아니라는 것만 누군가가 이론을 들이대면은 사람들은 그렇게 믿어요. 이게 태양이에요.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가 태양이고 여기가 지구라고 해봐요. 수금지화. 지금 사람들 화성 탐성한다고 그러죠. 화성 탐석해서 우주선이 왔다 갔다 하는데 왕복 2, 3년이 걸린답니다. 그러면 가는데 1년에 1년 반 걸려요. 만약에 화성에서 운석이 하나 떨어져 갖고 지구로 들어왔다 칩시다. 1년 걸려요. 그럼 1년 동안 굶고 와요? 1년 동안 대기권 나가면 산소 있어요, 없어요? 있어도 희박합니다. 못 살아요. 산 꼭대기만 가도 히말라야 산 꼭대기 올라가면 지금 산소통 메고 올라가죠. 근데 그 고속으로 달리는데 추위, 더위, 산소 부족 살아 있겠어요? 1년 동안 금식하면서 와요? 그럴 수 없는 건데 사람들은 그걸 믿어요. 외계가 태양계가 있는데 태양계 말고 어떤 외계가 있다라고 해서 사람들은 요 외계를 요 거리를 4.3광년이라고 하는데 이 4.3광년은 진공, 그냥 평하면 안 건드려도 쭉 가는 진공 속에서 빛의 속도로 1년간 가는 거리래요. 근데 이거를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적인 얘기로는 음속의 7배, 음속은 초당 340m를 가거든요. 그러니까 천둥이 무섭느냐 번개가 무섭느냐, 뭐가 무서워요? 번개가 무서워요. 천둥은 안 무서워요. 근데 번개가 지나가고 나서 한참 있다가 소리가 들리는 게 천둥 소리거든요. 천둥 소리에 놀라면 바보다. 번개에 놀라야지.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음속에 7배로 60만 년을 날아가야지 된대요.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또 현재의 우주선이 날아가는 속도로 11만 년을 날아가야지 된대요. 그러면은 여기서 운석이 날아오는데 이 운석에 붙어 있는 이 어떤 생명체가 있다라고 만약에 가정을 했을 경우에 11만 년? 1년? 과연 살아오겠어요? 그러면은 이 생명체는 그럼 누가 만들었어요? 결국은 창조주로 돌아가요. 그래서 우연 발생설도 아니고 천체 비례설도 아니고 파스텔의 말대로 생물 속생설인데 그 생물 속생설을 과학자들은 생물 속생설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을 보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다. 창조물에다가 호흡을 넣어주고 생기가 되게 했고 생명이 되게 했고, 짐승은 생명은 아니지만 호흡을 줬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말에 지나치게 흔들릴 필요가 없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제 증명을 하는 거 있어요. 가설하고 증명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제 가설이 있는데 가설은 어떤 이론을 세우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야, 요거를 이렇게 하면은 요거를 이렇게 세울 수 있어. 만약에 이렇게 한다고 해보세요. 텔레비 광고 보면은 손흥민 씨가 나와가지고 뭐 축구공을 탁 돌리다가 나중에는 그 무슨 샴푸를 하나 딱 잡는 광고가 나와요. 근데 나는 이거 못 돌려요. 돌릴 수 있어. 돌릴 수 있어. 요거를 몇 도로 하고 뭐 어떻게 하면 되라고 이론적으로 근거를 만드는 게 가설이에요. 근데 이제 가설을 하기 전에 뭘 먼저 하냐면은 어떤 사실을 목격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실을 목격하고 관찰을 해요. 자, 사람들은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 침팬지가 사람이 됐다. 뭐가 유인원이 사람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다 들리는 소문이 직접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직접 본 사람은 없어요. 보지도 못했지만 그럼 가설을 세우는 거예요. 목격하고 두 번째 가설을 세워서 가설을 세운 이론대로 뭘 해야지 돼요? 실험을 해야지 돼요. 근데 실험을 한 번 하나요? 냉장고 문이, 자동차 문이 열고 닫고 하는데 공장에 가면은 자동으로 문을 열고 닫고를 10,000번, 20,000번, 30,000번씩 하고 그래요. 그렇게 어느 정도까지 했을 때 충격이 없고 깨지지 않고 하는 것을 근거를 만들어내요. 우리는 이렇게 실험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사실을 증명을 하려면은 그런 게 있었어? 라고 관찰을 하고 가설을 세워서 요 이론대로 실험을 해갖고 실험이 몇 번 반복이 돼서 그대로 되면은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래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창조는 그래 돼야 안 돼요? 되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들은 뻥 잘 치면 쏘가요. 뻥 잘 치면 그게 진짜 과학자인 줄 알아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유인원이 나중에 가서 보니까 두개골을 조사를 하니까 원숭이 두개골이었다. 그래서 그거를 갖다 놓고 이게 누구다라고 과학자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명명을 하니까 사람들이 쏘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이 말했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쏘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리스 헬라 철학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지금 그 지혜를 주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능력도 갖게 하고 계몽 사상이 일어나고 문화혁명이 일어나고 하는 거는 어쩌면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2000년 전에 이런 생각했겠어요? 전혀 못했죠. 아니 교황이 말하는데 이거래. 교황이 말하는데 죽은 사람 뼈, 성인의 뼈만 만지고 기도하면 간대. 동전 떨어뜨리면 천국 간대.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나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바로 보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거예요. 자, 원숭이가 진화됐다라고 만약에 가정을 합시다. 그럼 원숭이 2마리 암수가 동시에 동일하게 진화가 돼야지 돼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근데 이 천체 비례설이나 질환론을 이제 아니다라고 하면서 물론 진화가 되긴 돼요. 그 안에서 콧대가 조금 높아진다든지 낮아진다든지 이러는 거. 또 태양 빛의 자외선이나 따라서 멜라닌 속수 때문에 눈동자의 빛깔이 달라진다든지 이런 정도는 됩니다. 근데 이들이 진화론을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자연도태설이라는 걸 이야기를 해요. 자연도태설. 자연도태설은 뭐냐면은 약한 놈은 죽고 적자생존이에요. 적자생존. 약한 놈은 죽고 강한 놈은 산다. 쉽게 얘기하면 이건데 강한 놈은 산다는 뜻이 아니라 잘 적응한 것만 살아남는다. 그러니까 잘 적응한 것만 살아남았기 때문에 지금의 강한 자가 돼서 살아남았다. 그게 진화다. 이렇게 봐요. 그런데 진화론을 반박하기 위해서 기린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진화론자들은 기린의 목이 기른 이유 뭐예요? 도입사님, 그 기린의 목이 기른 이유 먹을 것. 그 땡이에요. 하나님이 길게 창조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아프리카 같은데 이렇게 그 소개하는 게 세계 테마기행 같은데 나와요. 그럼 그분들 보면은 용수철 같은 거 이걸 목에다 감아요. 감아갖고 이렇게 갖고 목이 이만큼 길어요. 그러면 이게 진화가 됐어요? 그럼 그 다음에 딸이 나면 어떻게 돼야 돼요? 길게 나야죠. 길게 나요? 안 나요. 이걸 갖다가 후천적 획득형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후천적으로 태어나고 나서 노력으로 인해서 얻은 것은 유전되지 않는다. 이게 후천적 획득형질. 이만기 씨가 실험을 잘합니다.
이름이 만기예요. 워낙 실험을 잘하니까 만 가지 기술을 가진 사람 이만기. 옛날에 그렇게 불렀어요. 근데 어제 TV를 잠깐 보니까 지금 신의 실험 왕하고 옛날에 이만기하고 붙이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이만기가 졌어요. 세월을 못 이깁니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럼 이만기 씨가 실험하면 몸이 튼튼하고 그러니까 종아리를 보니까 종아리 근육이 얼마나 튼튼한지 하트 모양으로 뒤에서 보면 이렇게 패일 정도로 근육이 돼 있어요. 그럼 근육을 그렇게 키웠어요? 그럼 그 아들이 태어났을 때 근육 가진 채로 태어나나요? 아니에요. 근데 근육이 운동을 안 해도 그런 기능이 있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아버지가 덩치가 크니까 크기도 하고 발가락은 닮는데 근육은 안 닮아요. 후천적으로 획득한 것은 되지 않아요. 그걸 바꿔서 성경에다가 적용을 하면은 아버지가 할례 받았어요. 그럼 아들이 할례 받은 걸로 되나요? 할례의 표를 아들도 갖고 나오나요? 내가 사고로 손목이 절단됐어요. 공장에서 일하다가. 그리고 결혼을 했어요. 그럼 자식이 손목이 잘린 채로 나오나요? 그렇지 않아요. 원래 갖고 있던 그 유전자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면은 근육을 더 만들 수도 있고 그래요. 길이는 목을 길게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길어진 것이지 그러면은 계속해서 나오는 놈 또 길어지고 나오는 놈 또 길어지고 이렇게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길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길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를 거부하고 반박하는 것 중에 기린이라는 예를 들면서 어쨌든 후천적으로 획득한 형질은 유전되지 않는다. 그래서 노아, 다니엘, 욥 세 사람이 있을지라도 자기 자신만 구원받고 자기 자식은 자식대로 개별적인 신앙에 의해서 구원받는다.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바예요. 출애굽 2세대가 구원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출애굽하고 광야에 나왔어요. 출애굽을 보면은 묘합니다. 이제 홍해를 빠져나와요. 이제 애굽에서 이렇게 있다가 이제 시내산으로 이제 가는데 요 홍해를 빠져나온 1세대는 다 죽어요. 여호수아 갈렙만 빼고. 그리고 이제 요 세대 중에 2세대가 태어나요. 2세대는 몸뚱아리가 여기 있으니까 거듭난 존재인가요? 아니에요. 이들도 뭘 해야지 돼요? 여기서 얘기했던 유월절 지키나? 라고 하는 거예요. 다 개별적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 개개인에게 다 준 거예요. 그러니까 2세대에게도 이 신해산 율법이 계속 적용이 되고 너희도 대대로 유월절 지키라. 근데 그 유월절 지키라는 것을 절기로 지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자꾸 절기로 지키려고 그래요. 그 유월절이 뭘 의미하는가? 문설주 인방에다 피 바르듯이 너도 그 안에 들어가라 그 얘기예요. 근데 그 몇월 며칠이 유월절이었으니까 우리 유월절 지킵니다. 지금도 다 부활절 지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부활절 지키는 거하고 40일 동안 사순절 지키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거 지킨 거 묻지 않아요. 그거 따지지 않아요. 경건하게 살면서 기억하는 건 감사해요. 근데 우리 주님과 함께 죽고 살아났던 그 부활절이 내게 되어야지 된다.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제가 작년 가을인가 11월 달인가 여기서 시찰회 하면서 제가 니고데모 얘기를 하면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된다. 근데 목사님은 그 얘기는 제가 안 했어요. 근데 3월 7일 날 여기서 시찰회 또 해요. 제가 설교하면서 그 얘기 또 하려고. 한번 이제 이번에 얘기하려고. 목사라고 다 천국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걸 냉철하게 알아야지 돼요. 사람들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 세례 받았어. 나 유아 세례 받았어. 하나님은 그렇게 묻지 않아요. 후천적 획득 형질은 절대로 유전되지 않아요. 다 개개인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가톨릭의 공로 사상도 거짓인 거예요. 가톨릭 공로 사상은 내가 공로를 많이 쌓으면 잉여 공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돈이 많으면 적선을 해도 된다. 이런 개념으로 내가 공로가 많이 있어서 요 공로 가지고 누구한테 증여를 할 수 있지만 쉽게 얘기하면은 남는 거는 다른 사람 또 띄워줄 수도 있다. 뭐 그래갖고 막 봉사하고 뭐하고 하면서 공로를 쌓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이 덕은 살아가면서 덕은 뭘지 모르지만은
그 사람으로 인해 갖고 자기 삶이 바뀌고 그러지는 않아요. 우리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입니다. 조선시대 46년이에요. 평균 수명이. 이 90편은 누구의 것이냐면 모세의 것이에요. 모세가 기도하며 쓴 거예요. 근데 모세가 BC 1446년도에 출애굽하고 1406년도까지 40년 살면서 쓴 것 중에 시편 90편인데 이때 그 양반이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다. 모세는 120에 죽었잖아요. 어쩌면 지금의 세상을 미리 바라봤는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지금 자꾸 더 살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애굽의 피라미드, 이집트, 미이라 뭐예요? 오래 살고 싶어요. 미국이나 이런 데는 냉동인간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쟁 얘기 나오면은 땅에다가 그 지하 도시 만드는 우리 정화조 파묻듯이 크게 뭘 만들어 갖고 그 안에다가 몇 년 동안 거주할 수 있게 만든답니다. 음식 같은 거를 뷔페 안 하는 걸로 만들어 놨겠죠. 그럼 몇 년 살겠어요? 폭탄? 그럼 지진 나면은 한국의 무슨 포는 땅 1000m를 100m를 뚫고 들어간대요. 100m 뚫고 들어가는데 그 포가 자기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오바마가 화성 탐사하자 그랬어요. 2, 3년 내에 화성 갔다 오게 하자. 왜 화성 갔다 오게 하려고 그래요? 화성을 연구하고 싶어서? 아니에요. 그 이면에는 지정생존자, 전쟁이 일어나면 가야 될 사람 그쪽으로 대피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피할 길이 있어요, 없어요? 피할 길이 없어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나중에는 이사야서 65장에 가게 되면 한번 보고 갑시다. 욥기서 봤으니까 이사야서 65장입니다. 끝부분이죠. 65장. 이제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요. 17절에 보면은 1047쪽이네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그러면서 이제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새 예루살렘의 완전 입성은 아니고 아마 그 천년 왕국의 기간을 이야기를 할 거예요. 계시록에 보게 되면은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로 살리라라고 하고 천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 이제 영원한 심판의 개념이 들어가요. 그게 먼저 천년이라는 기간이 주어지는데 이사야서 65장에서는 지금 그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에서는 20절입니다.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다 라고 하며 그 천년 동안의 어떤 긴 수명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이때는 이제 그렇게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천년 동안 왕노로 타는 이 기간 이전의 지금의 우리의 삶이 70이요 강건하면은 80이다. 근데 레민과 같이 옆 사람 죽는다고 나도 따라 죽는 것이 인생인가 보다 이렇게 하고 살기는 살지만 우리는 이 땅 안에서 부활의 의미를 알아야지 됩니다. 지난 24일 날 목요일 날 동아일보 기사에 이게 나왔어요. 우리가 주마등처럼 그러잖아요. 이것이 사실일 수 있다. 어떤 사람이 죽어가는 사람을 이제 조사를 한 거예요. 지금 뇌파 연구하잖아요. 그러면 잠잘 때의 뇌파의 알파파 무슨 이런 걸 하는 모양이에요. 근데 죽어가는 사람을 딱 그 알파파인가 무슨 베타파인가를 그 기계를 갖고 딱 하는데 요 순간 잠을 잘 때와 같은 그 무슨 파인가가 한 30초 동안 쭉 이어지더래요. 그러면서 이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나간 과거가 순간 고속으로 필름을 돌려갖고 보여주는 주마등과 같은 현상일 것이다. 이게 2월 24일 날 동아일보 기사에 나왔어요. 그래서 죽음 앞에서 삶이 실제로 스쳐 지나갈 수가 있다. 미국 루이빌대 연구팀 젬마 박사가 이거를 이야기를 했어요. 루이빌대 젬마 박사가 숨지는 순간을 전후해 뇌파가 약 30초 동안 꿈을 꾸거나 기억을 떠올리는 것과 같은 패턴을 보였다. 그러면서 그 주마등이 될 것이다. 그 기사를 보면서 나도 마지막 순간에 침상에 누워가지고 순간 주마등과 같이 어떤 것이 지나갈 때 부끄러워할까? 야, 김관식 그래도 잘 살았어. 부끄럽지만 그래도 열심히 했잖아. 부끄럽지만 하나님 앞에서 거듭남을 가졌잖아. 이걸 갖고 있는 그 모습이 되는 것만도 감사하지 않을까.
그래서 욥기서 28장에 보면 땅을 파고 보물을 파고 막 합니다. 오빌의 금을 돌멩이 같이 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욥은 뭐라고 그래요? 자기의 지혜로.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서 찾을고?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가 없구나.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가 없구나.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으니까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지 돼요?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맹목적인 사람은 바벨탑을 쌓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늘과 가까운 곳에 살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우리는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사랑했고 어떤 방법으로 나를 하늘로 끌어올리기에 성육신하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걸 알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모습을 잘 생각해서 그 로마서 6장에 있는 세례의 의미를 연합. 그래서 학자들은 하나님과 연합은 신비적인 연합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만 딱 정리를 해요. 신학자들이 쓴 책을 보면 거의 다 99.9%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혹간의 하나 사람들은 레위기 16장을 예를 들어서 연합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며, 전가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며 레위기 16장을 절반만 이해를 해요. 죄를 넘겨줬다. 죄 넘겨줬나요? 아니에요. 착각입니다. 죄라고 하는 단어를 지우고 죄인이라고 여겨야지 돼요. 성경에 모든 죄라고 되어 있지 않았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치를 따져보면 알아요. 샘의 근원에서 물이 나오지 물에서 물이 나오지 않아요. 물을 다 퍼내도 근원이 살아있으면 나와요. 죄를 넘겨줘도 죄인이 살아있으면 죄는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넘겨주는 건 뭘 넘겨주는 거예요? 죄인을 넘겨주는 거예요. 그 아사셀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들어가면서 염소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전가이며 그게 연합의 개념으로 가야지 돼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여겨주시는 것이 신비지 그냥 연합이 신비다 이렇게 말하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헛되이 왔다가 헛되이 가면 안 됩니다. 제가 나눠드리는 배포 자료도 버리지 말고 꼭 보관을 하세요. 제가 기회가 되면 마지막쯤에 이걸 프린트를 해갖고 책으로 쭉 해갖고 떡 재본을 해서 같이 하나 공유를 할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어쨌든 간에 예배당에 다니는 목적이 뭐냐? 거듭남이에요. 구원이에요. 제사함이에요. 어떤 사람이 어떻게 물어도 거기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지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